항해와 표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항해는 배가 항구를 떠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히 배가 진행되고 운행될 때 그것을 항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표류는 배가 항구를 떠나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다니는 것, 그것을 표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바다에 배가 똑같이 움직이고 배가 떠 있다 할지라도 항해와 표류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따라 분명한 목표를 따라 산다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배는 항해하는 삶이 될 것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배는 표류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 기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33년의 성상 가운데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었어요. 지난 모든 시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내일을 향해 다시 새로운 내일의 앞날에 우리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목적을 따라서 계속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의 신앙의 목표를 우리에게 소개하여 예수 믿고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모습,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표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 목적을 향해 신앙의 항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요셉에게 증거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실패로 죄와 사망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둘째 사람 아담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순종과 생명의 역사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의 신앙에 믿는 자들의 참된 신앙의 모범, 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은 별개로 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참된 모범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 이것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가 이 땅에서 항해하는 자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자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신앙의 목표인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본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것과 같은 의미예요.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인데,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모습을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신앙이라는 것, 믿는다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의심했던 도마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믿는다는 것, 그게 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의 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바르게 믿는 것, 또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 여러분, 본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아는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헬라어로 안다라는 말은 지식, 인식을 말하는데, 성경에 주로 우리에게 이 안다라고 하는 지식은 다른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알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 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신 능력이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참되게 알고 이 지식 가운데 신앙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날마다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의 실제와 말씀을 통한 은혜의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것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의 사람이요 온전한 신앙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더욱 깊이 풍성하게 참되게 아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날마다 주님을 참된 지식을 따라 깊이 풍성히 알고 경험하고 교제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앙의 목표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아는 것.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표현을 사용해. 그의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고백하고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떤 주님을 아십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한 주님을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고 신앙하고 알므로 참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본받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15절 읽어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신앙의 목표는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야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14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14절 말씀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데 14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 믿음의 구조로 고백하는 신앙의 삶은 시작이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 근데 신앙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 오늘 동일한 내용을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신앙, 자녀들아, 또한 청년의 신앙, 그 다음에 아비들의 신앙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바울이 소개하는 내용이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어린아이, 청년, 아비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어디에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그 순간부터 점점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마음이 안타까운 때가 뭐냐면 자녀들이 성장할 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적인 성장이든 인격적인 성장이든 다 마찬가지. 여러분, 성장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도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는데 정체되거나 때로는 후퇴하거나 뒤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신앙은 자라는데, 성장하는데 우리의 당위성이 있어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까지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까? 오늘 15절 다시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에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참된 것을 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본문의 의미를 직역하면 진리를 행하여 진실을 행하여 라는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함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성장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해야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성장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할 때 신앙의 성숙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경험도 여러분 삶을 통해 깨닫고 알고 성숙해지는 것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쉬운 예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부모 돼야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건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 행함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자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돼요? 사랑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듣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진리 안에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15절 하반절과 16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 하반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와 연결되어 각 지체가 결합되고 연결되어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아 신앙의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혼자 자기 인격을 수양하고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기독교는 혼자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를 이루고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의 머리에 저와 여러분이 각 지체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내 생활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에게 우리가 연결되어서 각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신앙의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예수님을 닮은 자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본받고 그의 각 지체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움직임, 머리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의 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그것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고린도 12장에 우리에게 교회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우리는 각 지체인데 만일 손이 발더라 너는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 지체된 자가 손과 발과 우리의 몸이 연결된 자가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머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 지체에 연결된 신호를 따라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몸된 교회의 지체로 가장 우선한 것은 첫 번째,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셔서 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내 뜻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성공과 방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지체로 공동체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 지체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각 지체로 홀로 떨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연결된 자들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연결되고 결합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항해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상과 생각과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의 뜻을 겸손하게 묻고 그의 뜻 앞에 겸손하게 구하고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건강한 성도, 행복한 교회. 여러분, 건강한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지는 것이 건강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의 뜻을 행하는 그 교회가 행복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지고 날마다 성장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행함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마다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신앙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주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를 통해 역사돼야 돼요. 이것보다 교회의 귀한 사명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것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의 뜻을 따라 온 교회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에게 연결된 각 지체,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주님의 일을 행하고 주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역사와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을 분별하여 날마다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를 소개해. 이 땅에 우리는 항해하는 신앙입니까? 표류하는 신앙입니까? 신앙의 목표가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표류하는 신앙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이 땅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모범을 보이셔서 신앙의 목표로 주님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주님을 모습을 닮아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그것은 먼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의 모습이. 온전한 사람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 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어요.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성숙해 하고 주의 모습으로 주께로 향하여 나가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진리로 주께로 향하게 하고 성장하게 해요. 오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주의 모습을 닮아지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삶의 성장은 참된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음을 소개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참된 것을 행함으로 주의 모습 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그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의 목표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묻고 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그분의 뜻을 늘 분별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의 뜻을 행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나가는 항해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